오늘과 다음 주에는 이 방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것을 향하는 것을 방향이라고 합니다. 어떤 현상이나 의지가 일정한 목표를 향하여 나가는 쪽, 내가 우편 방향을 정해서 그렇게 자기가 결정을 하고 나가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인생이 살아갈 때의 경로도 내가 무엇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나가는 삶을 방향 있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목표와 어떤 계획이 없이 마음대로 살게 되면 사람이 방황을 하게 돼요. 근데 사람이 방황이 아니고 방향 있게 살게 되려고 하면 그 사람이 분명한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가면 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람을 내가 움직일 수는 없지만 내가 배를 타고 돛대를 올려서 내 방향을 향해 갈 수는 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많은 일들이 있을 때 내 인생에 돛을 올리고 닷을 올리고 내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갈 수 있느냐? 돛담배 같은 데가 돛을 올리고서 바람을 타고 간다는 거죠. 내가 바람을 옮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바람을 타고 나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환경이 변화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큰 영향을 끼치면서 사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방향을 바로 정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다니엘은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인 여호야김 그 3년 때, 여호야김 3년 때에 바벨론의 침범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의 나이가 16, 7세. 근데 바벨론이 정책적으로 끌고 가는데 이 왕족의 가문에서 또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들의 청소년들을 붙잡아 가서 저들을 잘 훈련시켜서 이스라엘을 바벨론화 시키려고 거기에 붙들려 간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아무리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위기가 오잖아요. 그때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지 못한 사람은 막가파 삶을 살든지 아니면 극단적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방향을 바로잡고 나가는 사람은 그걸 극복해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환경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이 다니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다니엘의 방향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방향을 바로잡고 목적 있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은요, 깨끗한 삶을 살기로 방향을 정했어요. 따라합시다. 깨끗한 삶.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어요. 자기가 분명한 뜻을 정했다. 방향을 정했다 그 말이야. 어떻게 했냐? 나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 말씀은 당시에 이 바벨론의 왕은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온 그 물질로다가 밥을 했어요. 고기들, 제사 드린 고기들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음식을 해 먹고 하니까 자기는 이렇게 부정된 음식을 가지고서 내 몸을 더럽히며 살지 않겠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깨끗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요즘의 사람들 보면 그 방향을 바로 정하지 못하니까 젊은이들이 이 마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어떤 노름에 빠진다든지 자기 생활이 지저분하게 살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은 이태원에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서 그냥 막 그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정말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한 사람도 거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행동을 더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한테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 연락이 온 게 뭐냐면 한국에 너무 마약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마약을 하고 있다. 근데 마약 지금 퇴치위원회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여기에 좀 오셔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로 저에게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답하면 목사님 거기를 위원장 쪽으로 이렇게 해서 마약 퇴치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딱 듣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콜롬비아에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워낙 콜롬비아가 마약이 심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마약 퇴치 운동을 한 거예요. 마약 퇴치 운동을 하는데 그때 마약의 깽두목이 이 선교사님을 죽여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네 분이 거기 콜롬비아에서 죽거든요. 딱 그 마약의 위원장이 되라 하는데 내가 죽을 때가 왔구나. 이건 뭐 쥐두새도, 왜냐하면 이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아주 그 조폭 두목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저는 왜 그 콜롬비아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이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이 인기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더럽히며 살 수가 있는가. 우리나라 선교사가 한국에 왔을 때에 너무 한국 사람들이 주초가 심한 거야. 주초, 노름 이런 게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와서 한국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은 술하지 않는다, 담배 피지 않는다, 노름하지 않는다. 이게 캠페인이었어요. 지금도 그 크리스찬들은 주초, 물론 성경에도 금하지만 우리가 주초를 금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를 더럽히고 사는 거죠. 자기 병이 들게 하잖아. 담배를 많이 피게 되면 여러분 결국에 자기 몸이 많이 상하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다니엘은 방향을 정한 거예요. 뜻을 딱 정해놓고 나는 절대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부탁을 하죠. 뭐냐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셨다. 우리들은 이 고기와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채식만 하겠습니다. 근데 왕이 볼 때 당신들만 피골이 상접하면 내가 잘못했다고 할 텐데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채식만 하다가 안 좋으면 그때 먹어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더 얼굴이 환해지고 더 피부가 곱고 더 건강미가 흐르고, 다니엘은 그래서 채식만 한 거죠.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도 안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채식만 먹었으니까 딱 떨어지는데 웬 풀이 떨어진 걸로 봤거든.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국류를 얻기 위해서는 더럽힌 생활을 하지 않도록 깨끗한 삶을 살도록 방향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도 그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지만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그를 경멸히 여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내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히 여겨요. 높여준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생활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경멸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들이 살아가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으로도 여러분을 넉넉하게 해줘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나라가 망하는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뜻을 저버리고 더럽히고 살아가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나라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산다는 것은 선하게 산다는 거 아닙니까? 선하게 산다는 거. 악을 행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선하게 산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선하게 살려고 하면 고난이 온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 기억해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잖아요. 죄 짓고 범죄 저지르고 감옥에 가는 것보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항상 언어에서나 행동, 모든 삶에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결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 이 방향을 하나님께 정하지 못하면 제 멋대로 살다 보니까 사람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뜻을 두는 거죠. 그건 뭐냐?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기오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얘기할 때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하기오스라는 말은 구별되다, 성별되다, 나누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분명히 다르게 살아요. 보십시오.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이다. 뭐냐? 곧 음란을 버리는 거다. 사람이 조금 성장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들이 음란한 짓을 해요. 그 다음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아야 된다. 각자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그건 무슨 얘기냐면 성별되고 내 생활을 깨끗하게 하면서 그리고 아내를 높일 줄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재밌는 게 나오더라고. 어떤 남자가 자기 부인한테 이혼하자고 한 거예요. 이혼 사유가 뭐냐? 우리 사는 게 너무 지루하니, 지루하지 않게 해서 이혼하자. 별 미친놈 다 봤어요. 지금 허다 못해 별 거지 같은 짓들을 다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교회가 거룩함과 존귀함을 따르지 않고 아내를 대하기 때문에 그래. 또 어제도 제가 밤에 이렇게 내려가는데 보니까 남편이 술이 취한 것 같아. 그냥 여자가 그 남편 보고 뺨을 그렇게 때리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얻어맞으면서 왜? 맞을 놈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요즘 세상이 아내도 남편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남편도 아내를 귀히 여기지 못하고 아내도 남편을 귀히 여기지 못하는 이런 그 존경함이 없어져 버리니까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마라.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분 가정 붕괴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막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만들어 주신 게 가정하고 교회예요. 나머지 조직은 사람이 만들어요. 정부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학교라든지 이런 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준 거는 가정이고 그 다음에 교회예요. 그런데 가정이 붕괴되면 교회가 붕괴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일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을 벌어지냐면 꼭 뭐 이 성적인 문제, 여성 남성을 그냥 하나로 하자, 여성 남성 하지 말자.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끼리 살고 남자끼리 살아도 괜찮다. 애들한테 여러분 그걸 가르쳐요. 왜? 가정이 붕괴돼야만 교회를 붕괴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공산주의 사상이나 종북 세력은 몰아내야 돼.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의 정신으로 바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와 그 가정을, 그 민족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누리고 살잖아. 그렇죠? 냉장고에도 먹을 게 쌓였죠? 뭐 안 먹어놓는 게 많죠?
여러분 옷장 열어보면 안 입는 옷도 수두룩하게 쌓여있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1950년대까지만 해도요, 옷이 없어가지고 형님이 입었던 옷 물려 입어서 다 헤어질 때까지 개워서 입고 그랬어요. 동생은 더 이상 헤어져서 입을 수 없으니까 새로 사주고, 둘째로 태어난 죄가 새 옷을 입지 못한다는 것. 그렇게 입을 옷이 없었어요. 그 1년 내내 그 겨울 같은 때도 내복을 갈아입을 내의가 없어. 그러니까 항상 밤이 되면 어머니가 야, 옷 벗어라, 속옷 벗어라, 그리고 이불 속에 들어가라. 그 왜냐면 빨 시간이 없는 거예요. 빨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 등잔 밑에 가서 그냥 베트콩 잡내라고 말이야. 그냥. 그러니 몸에서 여러분 목욕을 할 수가 있나? 뭐 할 수가 있나? 지금 대한민국은요, 매일 샤워해. 매일 향도 발라보고. 탈북자들이 지금도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처음에 가서 만났는데 미국 사람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었대요. 왜 그렇게 몸에서 냄새가 나는지. 목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외교관하고 만나서 오는데 한국 사람의 도포위로 베트콩이 기어가는 걸 미국 사람이 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거기서 무슨 대화가 되겠어.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헌혈을 잘했기 때문에 이한테 늘 헌혈하고 살았어요. 이렇게 우리 민족이 못 살던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왜 이렇게 복을 받았느냐? 그것은요,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을 새로 세울 때에 지도자를 잘 만난 거예요. 그 지도자가 방향을 잘 잡은 거예요. 어떻게 잡았냐? 하나님 중심으로 잡은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 기독교의 복음 정신 위에 세운다.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한 일이라고요. 우리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에 어떤 정신 위에다가 대한민국을 세웠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감리교 장로요. 감리교회, 정동제일교회 다녔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망명 가서 하와이에 있을 때는 하와이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에 있었고요.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한국에서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이분이 감옥에서, 한성 감옥에 있을 때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만나요. 이 자연인으로 있을 때는 선교사들이 전도해도 우리는 유교 민족이고 우린 양반 민족이고 그리고 우리는 불교이기 때문에 안 믿는다고 딱 거절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종 황제가 일본한테 너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이 지도자로서 약하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혁명을 일으켜서 강한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붙들려서 한성 감옥에 갔거든요. 한성 감옥 가서 너무 고문을 당하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칼 차고 움직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선교사가 늦은 성경책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요. 이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육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생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저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바르게 살려내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의 정신을 가져야 되겠다. 그분이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면서 이분을 전도하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감리교회 아펜젤라 선교사예요. 아펜젤라의 영향을 참 많이 받게 되다 보니까 감리교회를 세웠던 영국의 지도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게 됩니다. 이 요한 웨슬리라는 목사님이 영국이 폐허될 때 영적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자, 다음에 넘겨서 한번 보시면 거기 보면 요한 웨슬리가 부패한 영국을 어떻게 살려낼 거냐, 이렇게 빈익빈 부익부가 되고 사람 노예 막 이런 것들로 다 막 나라가 폐허가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럴 때 요한 웨슬리가 기독교의 복음의 정신으로 영국을 새롭게 혁명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 책을 읽고 나서
야, 그렇다면 바로 대한민국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을 통해서 애국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승만은 신앙과 애국을 결합하여 복음으로 개화된 신앙인들과 함께 애국전선으로 나아가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고 신앙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를 살리는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한성 감옥은요, 요즘에 그 집필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국의 골고다다. 한국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골고다와 같은 곳이다. 거기서부터 대한민국이 기독교의 복음으로 태생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다음에 넘겨서 보면 요한 웨슬리는 18세기에 영국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얼마나 사회가 썩었냐면 술과 담배에 미쳐 있었어요. 그러니까 술과 도박으로 미쳐 있는 이 나라를 바르게 잡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도 그랬거든 말이야. 복음이 들어왔을 때 주초 문제, 도박 문제. 하여튼 저도 시골에 있으면서 난 그게 좋은 건 줄 알았어. 하도 어른들이 방마다 겨울이 되면 핫도 치는 거야. 날마다 핫도 치는 거야. 그 내가 어렸을 때 선생님이 나한테 주일학교 선생님 너 이 다음에 커서 뭐 될래? 그럴 때 내 도박꾼이여 그랬다니까. 핫토쟁이가 되겠다고 그랬다고. 어른들이 하도 그거니까. 우리 아버지는 또 허지는 않으셨는데 꼭 핫토 오는 데 가서 이렇게 있다가 심부름 해주고 돈 받는 거 있어. 어? 개평 받는 거. 그것만 또 우리 아버지는 열심히 하는 걸 내가 옆에서 봤어요. 그 돈을 얻는 것보다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나도 노름 온다 그랬었지. 좋은 줄을 모르고 어른의 영향을 받는 게 아이들이니까.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술과 도박에 미쳐 있어가지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시골에서 갑자기 겨울 같은데 밀주를 너무 많이 담궈 놓으니까 면사무소에서 조사 나온 적이 있어요. 술 담았냐? 먹을 것도 없는데 술 담궈서 먹으니까 쌀도 없고 그런 판인데, 그래서 그런 조사까지 했던 게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근데 영국 사회가 그랬단 말이야. 근데 쭉 보니까 이승만이가 보니까 영국 사회하고 우리나라하고 너무 환경이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음란과 매춘, 우리나라 산업화하면서부터 이 매춘부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음란한 행동이 막 번창하기 시작하고, 마치 한국이 그 소돔과 고모라, 양반과 천민이 막 극렬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막 사람을 종으로 부려먹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하고 책을 읽는데 80%가 되는 사람이 노동자 계급이고 나머지는 자본가들이 착취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안 되겠다. 웨슬리는 노예 해방운동을 했고 사회혁명운동을 하면서 가진 자들이 없는 자에게 나누고 배운 자들이 배우지 못한 사람을 가르치게 하고 해서 영국 사회를 바꿔놨다면, 바로 우리나라도 이 복음으로, 웨슬리 같은 목사님 같은 복음의 정신으로 이 나라의 주처 문제 해결하고 음란 문제 해결하고 이 나라의 교육 문제 해결하고 이 나라의 그 계급 문제, 양반과 천민 계급에서부터 이 신분 해방을 시켜야 되겠고, 그리고 지주와 소장농하고의 그 갈등, 그러니까 지주들은 천석군 만석군이 돼서 쌀을 많이 소유하는데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은 1년 동안에 쌀 4가마니 5가마니 갖고 먹고 살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빈부의 격차가 극에 단 이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승만인 거예요. 넘기셔가지고 보면, 그래서 이승만이가 한성 감옥에 있을 때 자기에게 큰 영향을 줬던 아펜젤러 선교사가 1902년 6월 11일 날 제물포에서 목포를 향해 가다가 목포 앞바다 어청도에서 일본의 배인 기서규와 마루라는 배하고 충돌을 해가지고 거기서 고등학생 하나가 떨어져요. 그를 구하겠다고 뛰어들었다가 익사해서 죽었거든요. 그 아펜젤러 목사님이 세상을 떴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승만이가 감옥에서 굉장히 슬퍼하면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정신에 의한 교육을 거기서 실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요한 웨슬리는 감옥에서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뭘 했냐면 번역서를 하나 냈는데 영어책 때 그게 뭐냐면 웨슬리의 메소디즘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규칙적인 운동인데 경건주의 운동,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나누는, 배운 자가 못 배운 자를 가리키는 경건주의 운동, 구제하고 돌봐주고 사랑하는 그 운동에 대해서 웨슬리의 것을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여러분 모든 정신이 기독교의 복음인데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의 영향을 철저히 받은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그동안에 밴드 목회라고 해서 그 웨슬리의 모든 신학의 조직 바탕 위에 훈련을 받은 게 우리 예수마을교회예요. 근데 이런 신앙을 통해서 이제 우리도 제2의 이승만이가 예수마을교회에서 나와야 되고 제2의 유관순이가 예수마을교회에서 나와야 돼. 유관순이는 상동감리교회 출신이야. 여러분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다음에 넘겨서 보면 이런 말 나와요. 금일의 조선 기독교인은 국가의 흥망, 종교의 성세를 확고히 인식하여 종파, 교파를 떠나고 교리, 교의에서 단연 초월하여 대동단결로서 일대 구국운동에 참가할 것이다.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결합한 민족 신생운동은 기독교 자신과 조국 조선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출 보호할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뭐냐,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딱 하나다. 기독교의 복음 정신으로만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요 기독교의 정신 위에 세워진 거예요. 이런 방향을 확실하게 정해놓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의 지도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가 감옥에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입국론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다음으로 넘겨서 보면 이승만은 배제학당과 한성 감옥에서 예수를 깊이 만남으로 백성들을 기독교로 새롭게 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승만은 나라를 잃어버린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연단의 기회가 되어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었다. 여러분 이 민족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이다. 그 사람이 감옥에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교회가 마을 운동을 펼치잖아요. 이야, 한국교회가 제2의 부흥의 시즌이 왔다. 아멘 하십시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여기 중구에 있는 다산동에 통장님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더라고. 한 분은 신당중앙교회, 한 분은 신일교회, 한 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런 분들이 다 온 거예요. 그래서 통장들이 뭘 하는가 하고 봤더니 통장님들이 그냥 뭘 지시하면 심부름이나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만 통장이 모였기 때문에 내가 그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서 기도하고 식사 대접하면서 이번에 탈북자 한 분이 한국에 와서 너무 어려운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1년 만에 발견했다. 1년 만에. 그 사람이 시체가 다 썩었다. 그 사람의 나이가 49살이었다. 살아보겠다고 대한민국에 내려왔는데 대한민국에서 이 사람이 굶어 죽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읍면동계가 3,506개고 교회가 78,000개다. 그러면 기독교인이 1,000만이 넘는데 이거는 그 동네에 교회가 없었겠냐. 난 그 얘기를 듣는데 자괴감을 갖더라. 그러면 교인들이 우리끼리만 모여서 예수 믿어서 되겠냐. 이제는 마을 속에 10가정, 12가정 이렇게 모아서 우리가 관리를 하자. 예수 믿는 사람이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이 일을 하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선교 사역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물권의 복을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선교를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는 존중히 여김을 받기 때문에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냐. 교회가 뭐냐. 통장으로 계실 때 사람들 모아서 이런 일을 하자. 도울 사람은 돕고 능력 있는 사람은 자기가 봉사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변화되면 되지 않겠냐. 세상이 저기 주민자치에서 국가돈 가지고 막 하는 그런 사람 말고 우리가 이제 세상을 바꾸자. 이분들이 거기서 너무 좋겠다고. 나는 더 모이겠다고. 그러면 목사님이 와서 교육을 시켜줄 수 있겠냐고. 지금 전부 다 요즘에 뭐 자유마을 만든다 뭐 한다 하지만은 전부 다 저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어떻게 마을을 섬겨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했었잖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가는데 겨울에 춥다고 노인들이 불도 안 떼고 얼어 죽기 직전에 발견한 일도 있고, 그래서 뽁뽁이도 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나눔의 삶을 교회가 한다면 세상을 복음화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이거를 제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면서 내가 거기 갔을 때 우리 장로님이 같이 따라갔었는데, 이 운동을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구석구석에 들어가면 되겠다. 이번 수요일 날은 명동에서 모이거든. 명동에서 모여서 뭘 할 거냐. 여러분, 이승만과 같이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야. 이거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변화가 이거 하자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동안에 밴드 목회라는 웨슬리의 신학 정리부에 우리 훈련을 했구나. 그래서 이번에 월요일날 26일날 월요일날 감리교 은퇴 목사님들 오면 제가 다시 차려가지고 이분들이 마을로 들어가서 목회해라 그러려고 그래. 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신뢰하라. 얼마나 여러분 귀해요. 아멘 안 하네. 1부하고 2부하고는 다르네. 자, 이승만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십시오. 왜 기독교가 중요하냐. 이승만이 나라를 세우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양반이고 지금까지 잘못된 관습, 전통적인 것, 이런 것 가지고서는 애매하고 안 좋고 이런 양반과 천민으로 이게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별 수 없다. 그러면서 이런 말 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이 잘못된 백성이 주인이 된들, 교육을 받은들 잘못된 세상을 만들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잘못된 사람한테 이 사람에게 백성의 주인이 되게 하고 관료직에 들어가 본들 다 썩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도자들 된 사람들이 전부 다 뭐 대장동이다 뭐 다 비리가 산더미 같이 터져 나오는데 그런 사람을 지도자라고 인정하고 있는 이 나라가 정상이냐고. 여러분, 교육을 잘못시키고 교육이 병들어 버리니까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다면 무엇으로 마음을 바로 잡을 것인가? 이 백성의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뭐냐? 결론은 기독교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나라를 흥하게 하려면 복음밖에 없다. 개방, 신학문, 외교, 주권, 도덕, 자유가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에 기독교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허사다. 그래서 기독교의 정신 위에 대한민국이 세워진 걸 여러분 알아야 돼. 할렐루야. 다음에 넘겨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철저한 기독교 신자였던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 복음화에 획기적으로 기여합니다. 이 나라의 기독교로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사람의 마음을 고쳐줘야 된다. 그럼 뭐가 고칠 거냐? 복음이다. 그럼 복음을 전할 자가 누구냐? 목사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군대 가면 군목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게,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라. 1951년도 2월 7일 날 이 나라에 군목제도가 들어온 거예요. 군인들에게 목사가 배정돼요. 나중에 가서는 막 불교도 우리도 해달라 그래서 군승 또 첨주교도 해달라 그래서 이제 군에 이제 신부들이 가고 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원래는 기독교의 복음으로 이 나라를 세운 거예요. 형무소에 가면 복음을 전해야 사람이 죄를 안 진다. 그래서 거기에 목사를 집어서 형목. 그 다음에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목. 근데 요즘에는 목사들이 성경을 못 가르치게 한다니까, 학교에서요. 국가의식을 기독교화 시켰고, 국기도 옛날에 이렇게 목례를 했잖아요. 우리는 어떤 것에서 절하면 안 돼, 기독교의 복음은.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뭘 하게 했냐면 주목례, 이 주목 여기다가 가슴에다 대고 이렇게 하게 한 거예요. 기독교인을 정치하는 데다 등용을 했고, 기독교 신문, 방송국, 신학교, 기독교 학교 설립, YMCA 이런 운동을 활발하게 움직이게 했던 분이 이승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대한민국은요, 지도자가 기독교의 정신 위에 대한민국을 세웠다는 걸 꼭 인식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 교회가 많은 거예요. 다음에 넘겨서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1945년도에 해방 후에 이제 다른 데 있다가 이제 돌아오잖아요. 한국에 들어오잖아. 들어올 때 들어오면서 한 사람이 한 말이 이런 얘기야. 같이 한번 읽어볼게. 이승만이가 한 얘기예요. 나 한 사람은 오든지 가든지 죽든지 살든지 일평생 지켜오는 한 가지 목적으로 끝까지 갈 것이다.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끝까지 갈.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한 가지는 기독교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기독교 민주주의 국가를. 1945년 정동제일교에서 연설한 내용이 이런 거예요. 공산주의와 싸우고 입국의 근원이 되는 신념은 기독교 정신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국회가 딱 시작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좀 뭐 하고 시작해? 기도하고 시작하잖아. 우리나라가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 위에서 이루어진 나라인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에서 인정받을 때도 1948년도 12월 6일 날 유엔에서 유엔 제3차 유엔 대회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나라가 합법적인 정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그 유엔 승인 받기 위해서 5명의 대표를 내보내요. 그 대표로서 의장이 누구냐면 장면이요. 장면. 그 다음에 김한란 박사. 김한란 박사도 감리교이잖아요. 정일용 박사. 이게 정대철 씨 아버지. 이분도 목사님인데 감리교 목사님이죠. 그 다음에 모윤숙. 그 다음에 장기영. 이렇게 5명을 파견한 거예요. 5명을 파견해서 우리나라를 이제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해달라. 미국에서도 많이 도와주긴 했죠. 그런데 소련의 비신스키가 계속 필러버스터를 해가지고 통과를 안 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루 남은 거예요. 폐회되기 12월 10일 날 폐회되기 직전인데, 급하니까 장면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새벽에 몰고 나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야. 회의가 진행될 때까지 기도를 그렇게 한 거예요. 기도를 하고 드디어 우리 안건을 다시 냈어요. 오후 3시에 1948년 12월 12일 날 오후 3시에 상정을 했는데, 아니나 달러 소련의 비신스키가 또 필러버스터를 통과 안 시키게 하려고, 자기들이 이 남북한을 먹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15분 정도 지났는데 이 비신스키가 갑자기 몸에 감당 못할 치통이 오고 목이 아파서 막 괴성을 지르고 눈이 뒤집혀. 그러면서 이 사람이 15분 만에 그 단상에서 뛰어내려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 치통이 심하고 성대 결절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서 뛰어나온 사이에 우리 안건을 상정해가지고 찬성 48, 반대 6, 기권 하나.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식적으로 합법적인 정부가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상임이사 가운데 하나인 소련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저 북한은 아직도 여러분 나라가 아니에요. 유엔에서 인정하지 않은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1949년도에 이제 외국과 이렇게 외교 막 협약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대만, 그 다음에 미국,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의 이 자그마치 29개 나라하고 협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1950년대 6.25가 터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합법적인 정부잖아요. 합법적인 정부인 이 나라를 돕기 위해서 유엔군이 파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이 대한민국은 순간순간 누가 인도했느냐? 하나님이 인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역사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얘기합니다. 넘기셔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한 사람의 새 물줄기는 예수교회다. 예수님, 그러니까 기독교회다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독이라는 거니까 한문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교회다. 예수 교회다. 교회밖에 없다. 이 교회가 날로 흥황하면 더 말할 것 없으려니와 아직까지도 저 불쌍한 사람들을 다 기회를 주어 우리와 같이 생활샘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면 실로 다 우리의 신이 부족하며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거나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이제는 기독교의 정신으로 세상을 다 품자. 그래서 이 나라가 살 길은 오직 예수 교회밖에 없다. 기독교회밖에 없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신분개혁도 했고 토지개혁도 했고 이 나라는 교육혁명도 일으켜서 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지금 세계에서 문맹률이 1% 미만인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대단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나라가 부패되고 썩어져 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야, 이런 때에 뭐가 있냐? 이게 마을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엇으로 가느냐?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웨슬리 정신을 가지고 있던 그 정신으로 훈련을 받은 예수마을교회가 있어요. 그 우리가 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을을 섬겨보니까 범죄 많았던 우리 동네가 2009년도에 범죄가 한 건도 일어나지 않는 범죄 없는 마을이 돼가지고 유엔에서 아주 모범적인 동네로 인정했잖아요. 그리고 서울 시내에서 우리 동네에다가 포상금 2억까지 내려보냈잖아요. 왜 얼굴들이 늑대 사춘이야? 해봤어. 된 거야.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서 섬기면 세상은 뒤집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제2의 부흥의 불길이 올 때가 됐는데 이 마을운동 하자는데 이게 뭐가 불만이냐고. 내가 하는 게 잘못됐어요? 왜 대답을 안 하냐고요. 전부 다 여기 종북 세력들만 있나. 그래서 김일성 주체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면 대한민국은 진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걸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나라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 지도자의 방향이 이렇게 딱 잡혀져 있다고. 저는 지금 대통령도 방향을 잘 잡은 게 뚝심 있게 법으로 원칙으로 나가겠다. 법치국가로 나가겠다. 이거 잘하는 거거든. 인기가 없을 것 같아도 그게 늦어서 그렇지 꾸준히 가면 원칙선을 지키고 가면 인기가 있게 돼 있는 거야. 예수마을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는 나갑니다. 마을 그냥 팽개치지 않습니다. 마을 속에 뛰어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 중구를 뒤집어 놓을 거예요. 새롭게 할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죠. 제 설교할 때 눈이 반짝반짝했는데 고개 처박은 사람은 빨갱이 아닌가 싶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져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했다. 우상 앞에 왕이 절해라.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아니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뜻을 정한 거예요.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절대 권력자인 왕의 임명을 받은 총리가 된 다니엘인데 다니엘 앞에 이 다리오 왕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앞에 절하지 않으면 다 사자의 밥이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에다가 방향을 정해놓고 왕의 뜻을 거절하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 거죠. 고난이 왔죠.
사자굴석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 사자굴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몰래 나무 사이에 숨어 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인생의 첫 질문이야. 하나님이 첫 번째 던진 질문이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방향을 두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비굴하게 숨어서 두려워서 어디 나가서 마을 섬겨라, 세상 사랑해라, 아이고 두려워 무서워, 무슨 그게 그리스도인이냐?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9절에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10절에 내가 동상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정체성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했어요. 그런데 아담의 대신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먹을 걸 가지고 유혹하지만은 40일 금식하고 난 뒤에도 먹을 걸 유혹하지만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싸움이야, 싸움. 무슨 싸움이냐?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느냐, 마귀의 뜻을 따라가느냐. 이겨야 되거든.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마귀는 뿔 달려서 나타난 게 아니에요. 마귀의 영이, 악한 영이 사람을 지배해버리면 악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 영이 세상을 다 먹어버린 거야. 음란의 영이, 거짓 영이, 인생을 파괴하는 영이 세상을 정복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영이에요. 세우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이에요. 생명의 영이에요. 복된 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리는 영, 생명의 영, 우리를 복되게 하는 그 영, 성령의 뜻을 따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선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싸움인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생명의 길로 걸어갈 거냐, 죽음의 길로 갈 거냐.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스라엘과 계속 싸움이에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은요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이집트하고도 싸우고, 또 저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막 메다와 바사 나라하고 싸우고, 헬라 나라하고 싸우고, 로마하고 싸우고, 이런 계속 갈등이 일어나요. 신약에 와서도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지만 실질적으로 바울과 로마와 싸움 아닙니까? 복음으로 잘못된 것과 싸우는 거예요. 결국에 로마를 복음으로 굴복시켜서 기독교의 나라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역사예요, 역사. 교회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우리가 먹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싸워서 일어나야 되고, 교회가 성령으로 살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야. 근데 지금 잘못되고 가고, 저 김일성 사상에 저 북한의 주사파 김일성 주체 사상이 이 나라의 하부까지 먹어 들어간 거를 얘기하고, 우린 여기서 기독교의 정신으로 다 그거 퇴치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자 하는데, 그거 가지고 또 시비 거는 특수인간이 있더라고. 예수마을교회가 그 정도면 다른 교회 목사는 뻥끗도 못해. 뻥끗도 못해. 그래서 앞으로 한국교회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이번에 보니까 싸움이 터지는 거 보니까 이게 애국운동하는 사람과 애국운동 안 하는 교회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전에 신사참배한 교회와 신사참배하지 않은 교회가 갈등이 일어났거든. 싸움이 터졌거든. 대한민국도 조금 있으면 교권이 다 무너지면서 제가 보기에는 애국운동한 교회와 애국운동하지 않은 교회하고 싸움이 붙을 것 같아. 이 나라에 혼란이 온다고요. 이런 때 우리는 다시 마을 속으로 다 전국에 지금 마을 조직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저를 쓰시더라고. 예수 마을교회를 쓰신다니까요.
어제도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거 만드는데 목사님이 나서서 이걸 깨우쳐 줘야 됩니다. 목사님이 이 운동 마을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깨우쳐 주십시오.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조직만 해놓으라고, 내가 가서 불 붙여 놓을 테니까. 그냥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거니까. 마을이 교회, 교회가 마을. 이제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방향을 정해 줬어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로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봅시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지어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독교 정신으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세워나가기를 원하면 아멘 하십시다. 다 실망할 거 없어요. 우리는 사자굴에서 나오듯이 다시금 교회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정신만 차리면 돼. 이 운동이 예수 마을교회 통해서 일어나기 원하면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